입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손기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름의 한가운데인 오늘 8월 11일 대학교회 수요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감염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과 7월도 여전히 미흡하고 잘못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소중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심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매우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재앙을 탈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신실한 정치 사회 리더십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찰해 주시옵소서. 2021년 8월 이 시점에서 저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지학원과 부산외대가 작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장님 이와 모든 구성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지혜롭게 서로 협력하며 올바른 개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한 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더욱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평안을 가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설교하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장과 6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며 더욱이 신자들 서로 간에도 이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누구에게든지 비판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 서로 간에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다른 사람,
일반인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해야 하는 대상이 오늘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비판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자 서로 사이에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하는 일 때문에 금이 간다고 하면,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진정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혹은 생활의 내용 혹은 힘써야 할 내용 혹은 삼가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삼가해야 할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오늘을 살면서 잘 훈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차근히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그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타인에게 마치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않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마치 자기가 무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오만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비판하는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바로 그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곳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방에도 비판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분명히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관련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행위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쁘게 비판하는 일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태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과 훈계의 의미가 없이 다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도 비판하는데 속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누가 잘못할 때 정말 진정한 사랑과 또 그를 위하여 참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타이르면서 이런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것은 혹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를 동정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오직 책망 일변도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비방을 위한 비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바로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으려 해야 한다는 말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들추어내는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약점만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르지 않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행위의 표현은 그게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나쁘게 비판하는 데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본의의 판단에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 못 대해주느냐 그 판단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죠. 그건 바르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런 행동도 삼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시기해서 무조건 폄하하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하는데 해당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시기하는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을 자신의 나쁜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죠. 선행도 나쁘게 판단할 때, 시기해서 나쁘게 판단할 때는 판단은 내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무조건 폄하하는 이런 행동도 금하는 것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밀하게 살피면 더 많은 것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가지의 내용,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데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나도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들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조성해서 확산시켜 나가면 자신도 결국 그 분위기 안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신은 남을 자꾸 비판해서 비판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 분위기가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따라서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죠. 왜? 다른 사람 비판하면 자신에게도 그 비판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받기 싫어하거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기준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은 다시 내게도 비판받는 기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 기준은요 그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내게도 다가오고요. 비판하는 기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역시 그 기준이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잘못을 깨닫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의미가 그런 의미죠.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평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눈은 자꾸 열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려고 하는 눈은 계속해서 닫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만 기울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왜? 자신이 문제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자신의 잘못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치거나 새로워지거나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이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따라서 신자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예. 우리 신자는 자신을 살피며 비판하는데 엄격한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피는데 엄격하고 자신을 살피는데 더 치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항상 엄격한 자기 비판이 먼저 앞서야 된다. 항상 자기를 보는데 엄격한 자세를 먼저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혹시 나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하는 자신을 먼저 살펴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펴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 엄격하게 살펴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 혹시 자신이 살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면서 자신에게도 먼저 살피면서 자신의 문제를 볼 때 그게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비록 유사한 그런 문제라도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라는 거죠.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를 보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발견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고쳐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욱 향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 신자가 자신을 엄격히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입장에 흐르면요, 그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왜?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문제 삼으면 자신의 것은 감춘다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자죠. 이중적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판의 권한이 없고 모두가 다 같이 허물과 실수가 다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향으로 기울면 교만의 원인도 됩니다. 사랑보다도 미움의 행동에 속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외식의 문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엄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자신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눈만 커져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자세, 이런 마음들을 발견하면서 고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런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권세를 가졌고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 자신을 더 냉혹히 살피면서 고쳐나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관용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사태가 더 위중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문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어서 해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이겨나가는 강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도 거리두기 4단계를 10일부터 또 격상하여 발표했습니다. 또 부산에 지금 또 이 코로나19의 이 확산이 또 대단히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8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3주간 되겠죠. 일단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휴대폰에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광고 시간으로도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히 잘 계십시오.